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기쁜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서 또 잠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갈릴리 우리 찬양대 친구들 감사합니다. 제가 갈릴리 찬양 항상 연습할 때면 뭐 큰 일이 없으면 항상 내려가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연습할 때는 한 번도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내려가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아까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눈 열어 주 뵙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해 전에 우리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우리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광고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뭐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에이즈보다. 근데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하나의 질병이 있음을 간혹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재림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좀 나태해지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정재신 목사님께서 지금 필리핀에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다 아시다시피 화산이 한번 터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재신 목사님이랑 좀 연락을 취했습니다. 뭐 잘 보시지 않겠지만 정재신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세요.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후배입니다. 형님 필리핀에 화산 터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 이렇게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재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답장 보냈냐면 지금 사람 구하러 가는 중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하고서 이제 짧게 답장을 하고 말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제 그 화산에서 사산체가 막 올라오는 그 장면을 차 앞에 앞유리로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밑에 막상 보면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재신 목사님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말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적었어요. 전기도 끊기고 그래서 못하고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서 경험해봐 익사이팅하다. 집에까지 10분 거리를 내일 새벽에 들어갈 것 같아. 다들 차 가지고 도로에 나와서 생지옥이 따로 없다.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rowing danger in the Philippines, authorities are now warning that an active volcano could possibly erupt again within hours or days. And ABC's Bob Woodruff is there. Tonight, all eyes 이제 on 그 the tall 화산이 volcano 이제 터지기 직전에 이제 막 이렇게 화산재가 올라오는데요. 화산재만으로도 지금 그 주변이 다 저렇게 지금 모든 그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Inside that cloud, streaks of volcanic lightning. 안에는 저런 식으로 막 천둥번개가 치고요. 많은 이제 이주민들이 생기고 Village after village empty, blanketed in ash. Police blocking us from getting any closer to the volcano.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화산 그 딸 화산을 주변으로 해서는 아직도 지금은 뭐 정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감액을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자연계의 만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개와 땅의 불이 서로 연합하여 산을 용광로와 같이 타게 할 것이며 마을과 도시로 용암이 홍수처럼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지구의 내부에 감추어져 있는 물질들의 분출로 인하여 지구의 표면이 갈라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재림이 가까웠음을 좀 실감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지난 10월 말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전 세계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진 호주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호주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확산이 되면서 호주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수도인 캔버라와 유명 관광지 시드니가 있는 이 남동부 일대 피해가 큰 상황인데 해안 지역에는 관광객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산등성 위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번져가며 막대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산불 진압에 나선 소방차를 금세 집어삼킬 듯 거센 화염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It was right on my window. The side of my truck got melted. 남부 빅토리아주에선 산불로 고속도로가 폐쇄되면서 해변에 고립된 주민과 관광객 4,000명을 구출하기 위해 군 헬기와 함정까지 동원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산불이 사람들만 이렇게 힘들게 한 게 아니고요. 워낙 이제 호주라는 도시 땅이 넓고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10억 마리. 그래서 뭐 잠깐 짧게만 좀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나간 보통 외상동물을 피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야생동물들이 사람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캥거루 새끼가 이렇게 이제 구출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호주 산불이 무서운 것은 사람이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끌 수가 없었다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서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Buddy, it's alright. 네, 저렇게 코알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고요. 이게 호주 산불 똑같은 길을 찍은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정말 폐허가 됐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2달째 산불이 안 꺼져서 하늘이 이렇게 벌겋게 대낮에 벌겋게 되는 정말 사람이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의 산불을 위성 사진을 찍으니까요 저렇게 벌겋게 보일 정도로요. 근데 이 영감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때 정말 적절한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전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어떤 화재가 발생한다고요?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끄지 못할 만한 불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실감이 되는 게 점심이 없잖아요. 가장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점심이 없어요. 점심이. 네. 근데 보니까요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64,000명이 넘고요 사망이 1,300여 명 그리고 발생한 국가가 전 세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감의 글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을 보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정말 멀지 않았음을 좀 실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불감 중에 계십니까? 근데 이러한 여러 재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또 이렇게 영감의 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이미 지구에 쏟아지고 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불길이 매우 값비싼 건물들을 쓸어가고 있다.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의 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천연계의 이런 자연적인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졸고 눈 감고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 불감증에 시달려서 다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다 사랑하시는 말씀들이시죠?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가슴이 좀 뛰십니까? 아니면 또 그냥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아직도 먼 미래에 있는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리고 멀지 않아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소위 이제 재림의 징조장이라고 하잖아요.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몇 가지 비유들을 연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비유들이 어떤 비유들이냐면 첫 번째는 도적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는 것처럼 인자가 오겠다.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이 모든 비유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할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적인 흐름이 무엇이냐면 더디옴으로, 더디옴으로, 오랜 후에 옴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지체하시기 때문에 혹 지쳐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좀 이렇게 시들해지진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오실 날을 딱 정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오실 날을 몇 년, 몇 월, 며칠로 정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화이부인께서 한 형제와 한 대화가 한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잠깐 스토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이자매요, 당신은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화이부인께서 그분께서 2년, 4년 혹은 10년 이내에 오신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만약 주님께서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그럼 당신은 예수님께서 10년 이내에 오신다고 그 사실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나는 내 재산을 처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고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어요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정도 남았다는 걸 알면요? 10년. 2020년이니까 예수님 2030년 정도에 오신다고 내가 알면 지금부터 준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분이 이렇게 더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아까 말한 것과 다르게 살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했던 뭐 재산도 팔고 복음도 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뭐한 거예요?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20년을 기다리기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알 때 다르게 살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 생각해보라.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 하며 매일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 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뭐 하지 않으냐 하면요, 매일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40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형제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뭐 그 문제 있습니까? 20년 남았어요. 10년 좀 자유롭게 살다가 10년 정도 준비해서 하늘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20년 남아서 한 10년 정도만 좀 더 자유롭게 살려고 했는데 9년째 되는 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얕아가지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품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몇 날 몇 시에 오시겠다고 찝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 딱 몇 날 몇 시를 딱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10년 남았어? 오케이. 3년은 뭐 하고 2년 뭐 하고 한 8년째쯤 됐을 때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헌금을 해서 마지막 1년 정도 헌신하다가 하늘에 가야겠다. 계산이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우리의 계산이 절대로 맞지 않을 것을, 그리고 맞도록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견의 믿음의 가족들께서는 오늘 내게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 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졸았어요. 여러분, 이 열 처녀 모두 공이 신랑을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이 열 처녀 중에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려고 하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누구는 슬기롭지 못한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준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는 그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그분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속죄 이후에 그것도 마치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것 마냥 예수님께서 성서봉사를 넘어서서 지성소에서 나 하나하나의 그 속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전도 223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심판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속죄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가 모자름이 있었습니까? 모자름이 있었어요? 충분한 것도 남았어요. 그렇다면 조사 심판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를 통하여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 중보 사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중보자는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면서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여기서 속해졌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도 아직 모자른 것 마냥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시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 하나를 저 하늘까지 데려가시려고 그토록 애쓰시는 걸까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어쩌면 가장 잘 설명된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세요? 하늘이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 딱 보면 하늘이 어떠한 것일지 막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시죠? 감이 안 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가도 정말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하늘 가봐도 별거 없을 것 같기는 생각도 들고. 이 젊은 사람들 이거 보면 이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색이 없는 세상을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세계에서 3억의 인구가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무려 3억 명이나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세상을 우리와 사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생명이에요. 한 번은 아이들의 제품에 안기며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제목을 붙여달라고 하더군요. 끝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색이 있었고 또 회색이 있었고 온통 회색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그린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색깔로 막 칠하고 형형 색깔을 다 칠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린 그림 아버지가 갖다 줬더니 보이는 건 무슨 색밖에 없어요? 회색밖에 없어요. 이게 낙서인지 그림인지. 그래서 이 발스파라는 회사와 엔크로마라는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이 전 세계 3억 명을 위한 이 생맹 극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것이 뭐냐, 바로 엔크로마라는 안경이에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엔크로마 안경을 쓰면은요, 생명이 거의 우리 평범한 사람에 가깝게 색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된대요. 좀 과학 기술이 놀랍죠. 그러자 그 안경을 쓴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크레파스를 수십 번 집었다 놓았다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색이 그림에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린 그림이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와, 이 그림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빠가 노을을 생애 처음 노을을 봤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 이 노을, 여러분들은 매일 보는 것인가요?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말이죠. 실제로 한 가족이요, 이 안경을 쓰는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생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안경을 선물로 주면서 앞에 지금 막 형형색색의 천이랑 이 풍선이랑 갖다 놓은 이유가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Say it loud. Wait, what color is this? It's orange. Oh, I thought it was green. What's the top one? Top one looks orange to me It's too. green. That does look kind of weird. Okay, Jim,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for a few minutes and then put them on. Not for a few minutes, a few seconds. Jim got his new glasses by Enchroma. Stand by the towel with Ryan too. That's gonna really explode. 지금 안경을 이제 꺼냈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then open them. Look at the towel and Dad. 처음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본 거예요. What do you see? Tell us. 처음으로 온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What do you think, Jim? How handsome am I? They're both colorblind. Jimmy, tell us what you see. Piece of green. Red roses too. 여태껏 봐도 본 게 아닌 거예요. It is bright. So check it out. It said if you wear them, 그러면서 이 가족이 다 이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붉은 노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그 코스모스 꽃이 그 잎뿌리부터 끝까지 점점 갈수록 색이 짙어지고 달라지잖아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꽃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이 찬란한 무지개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무지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색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한 번도 이 세상을 벗어나 보지 못한 정말 죄에 찌들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이거 못하실 것 같아요. 어디에 가기 전까지는요? 하늘에 가기 전까지요. 아무리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묵상해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광경들이 펼쳐질 겁니다. 저 우리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으로도 그리지 못했던 그림들이 펼쳐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나무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먹은 건 과일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 철창에서만 보던 이 야수들이, 맹수들이 이 토끼와 양들과 함께 뛰노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해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재미난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태초에 온전했던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눈이 열릴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눈이 열릴 거예요. 무엇에 관해 열리는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화와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역사를 주관하셨. 내가 뭐라고? 시편 8장 8편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 영광과 이 영화를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그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이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외칠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다 보지 못했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설명하고 했으나 다 설명하지 못했던 그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사랑을 온전해진 눈으로 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몸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태경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근데 그 부담이 첫 해를 지나고 두 번째 해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보이는데 계속 깨닫는 건 내가 그걸 해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만 자꾸 걔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가 태견교회에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너를 이 교회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태견교회를 준비했다. 저는 저와 저희 가정이 태견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저희 가정의 어떤 고별의 시간이라기보다 선교사 파송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견 교회로부터 파송되는 최봉길 선교사 가정이라고 좀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필리핀에서 있도록 부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각자가 계시는 그곳에서 있도록 훨씬 앞서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우리 모두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수석장로님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도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교회 우리 가족들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말 어린 성결을 위해서 정말 때로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으로 미국에서 12분 정도의 그 미국 현지인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여기 교사들 가정에서 자요. 열흘 동안 일주일 거의 열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이죠. 참 쉽지 않은 희생이고 헌신인데 우리 성도님들 혹 나중에 우리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릴 때에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를 분명히 마치실 것인데 사업을 그 선봉에 우리 태견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그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울림을 받을 때에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은 달랐지만 결국에는 한 곳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만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